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자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떠나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도 부활이 없으면 가능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부활의 확실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전도하는 것도 거짓되고 우리가 믿는 진리도 허구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이 다를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점 대표적인 특징을 5가지로 들라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타력 구원이다. 자력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덕을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든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으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의 종교는 타력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무엇이 모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의지하느냐, 자력 구원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그러한 종교의 우월성을 이렇게 말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 신앙입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온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저해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신이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면 율법도 지킬 수가 있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받아야 할 가장 처참한 그런 십자가 형을 받고 죽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
그 하나는 뭡니까? 바로 대속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을 들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이 말한다, 신이 예언을 한다, 신이 말을 하고 그 말한 대로 그것을 성취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 기독교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시면서 인류를 보살피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을 들라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환생이라고 하는 이상한 설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서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 계속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돈다는 이런 환생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한 부활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부활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부활 후에 그 부활체가 가지는 그 강력한 그 변화의 삶이란 무엇인가?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어진다. 두 번째는 욕된 것에 살아간다. 세 번째는 약한 존재다. 네 번째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산다. 이것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 부활체가 가지는 그 특징이 뭐냐? 첫째는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부활 후에 그 부활체가 가지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썩어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또 병이 들고 또 부패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썩어지게 됩니다. 썩어지고 나서 무엇이 남느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흙으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거기에는 어떠한 희망도 걸 수가 없습니다. 썩어짐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존재할 뿐입니다. 나는 썩어질 것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부패되지 않을 거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썩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시체가 부패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부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쪽 영락공원 가시면 부패한 시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줌의 흙으로 남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줌보다는 좀 많더라고요. 작은 항아리로 거의 절반 정도 차는 양인데 한 줌이 되었든 절반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뭐냐?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70주년 기념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모아놨던 사진들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진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제가 부목사로 잠깐 와 있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인데, 그때 누가 찍었느냐? 마리아 선교회 회원들과 찍은 사진. 그 사진을 보면서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니까 세월이 무섭긴 무섭구나. 그렇게 얼굴이 빛나고 아름답고 생기발랄한 그 30대의 그 청춘이라면 청춘일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 모습과 지금 비교해 보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은 많이 바뀌었지만 결국 세월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썩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낡아버리는 것입니다.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어지는 인생이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지는 인생이라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썩어지는 것 보지 말고, 여러분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는 것에 연연해서 아이고야 이게 한 해가 지났으니 또 썩었구나. 여러분, 썩어질 것 보고 살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전의 삶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래 사는 거 욕된 것이다. 물론 오래 살면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화로운 삶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항상 욕된 것을 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는 한 우리는 욕된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욕된 것을 생산해내고 그 욕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욕된 삶이라고 너무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된 것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끝나는 날 욕된 것으로 다시 살아서는 불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욕된 것으로 심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통해 거듭난 삶을 살다 보면 부활의 때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 모두는 다 강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체가 튼튼하고 강하다 해도요, 부딪히면 멍들고 상하고 깨집니다. 부러집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뼈가 부러져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뵀던 적이 있습니다. 부러집니다. 어느 강철 체력을 자랑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자기는 병원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알아본 적도 없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해본 적도 없다. 자기는 건강하다 자신만만해 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입원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입원 생활을 했느냐? 수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하는 말이 차는 당해낼 수 없다더라. 차는 당해낼 수 없다. 여러분,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하면 안 돼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약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불안에 떠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영적으로는 뭐 강한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도 한없이 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의심하고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배신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 아닙니까? 약한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벌벌 떨고 그 위협 앞에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처분에 맡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일본에 이 붉은 누룩 공포가 퍼지면서 시민들이 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 공포가 이 붉은 누룩 공포가 뭐냐면은 한 대형 제약회사에서 이 건강식품을 만들었는데 그 건강식품에 이 붉은 누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홍국이라고 하는데 이 홍국이 들어간 이 건강식품을 먹은 사람들이 부전증을 앓거나 부작용이 생겨서 4명이 죽고
114명이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일주일 상간에 벌어진 일이란. 아직 그 제품이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건강식품으로 만든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존재가 그 약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부활을 통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셨습니까? 질병의 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약함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그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을 통해서 겪게 되는 네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는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부활해서도 육신의 그러한 한계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육신의 몸이 겪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바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사는 삶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욕된 것에 늘 매여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약함 때문에 그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늘 탄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령함으로 다시 살아날 그날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이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그날,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날이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날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이겠습니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찬란한 그날의 아침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늘 생동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